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사랑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이 나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죄 영원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못 막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방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에 불복하고 상소할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는가를 확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무죄 방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죄는 대제사장과 그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 대제사장들과 또 그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보내면서 무슨 혐의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 누이 버니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랴의 구류를 당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그리빠 왕, 즉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현대 지명으로는 레바논과 레바논 동쪽 그리고 갈릴리 동쪽 지역과 요단강 동부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갈릴리 지역 전체를 넘겨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갈릴리는 여전히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총독이 부임했으니 그 이웃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와서 머물며 베스도와 교제를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그리빠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로서는 아그리빠가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보다 이해도가 높기에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아그리빠의 조언을 구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베스도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하는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일단 자신이 로마법의 기준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저들이 여러 말로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자기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원칙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하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바울은 아무런 악행의 혐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악행의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재판이라는 것은 혐의가 있을 때 그가 그 혐의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혐의 자체가 없으니 재판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고가 혐의를 제시해야 재판이 형성되어지는데 혐의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유대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뿐이다라는 것은 베스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를 들여다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악행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의 문제와 예수가 다시 살아났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즉, 이 재판의 의미가 어떤 사람의 악행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참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번지더라는 것이죠. 누가는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문제가 온 유대를 들썩이게 하고 있으며 대제사장의 고소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베스도는요, 결국 어떻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도 직접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지역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바울은 그저 성실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상황과 여건은 모두 주님께서 마련하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사 우선 유대인 군중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차례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원했던 로마 방문과 서바나 전도는 총독 벨릭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2년 동안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사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케 하셨고 그동안에 이 지역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헌신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세상 주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비된 자로 세워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